구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운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 나실린이라는 특별한 서원, 특별한 헌신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헌신은 정해놓은 시간 동안만의 헌신이나 평생의 헌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의 헌신을 다짐하는 계기로서 드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실인으로서 서원한 기한이 끝나면 이 특별한 서원을 종결짓는 제의를 드려야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재물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 제의는 제사장의 지시 아래에서 질서 있게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상당 부분 제사장의 취임 의식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회막문 앞으로 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제사의 종류, 제물을 손에 두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서원한 모든 날이 지난 사람은 회막문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다 주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바칩니다. 제사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순서로 드려지는데, 속죄제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끗게 하고 번제로 다시 자기 삶을 헌신하며 서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후에는 머리털을 밀고 불에 태우는데, 생명을 상징하는 머리털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을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실인은 제사장의 지시 아래에서 모든 제의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즉,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서원을 종결함으로써 이제 그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그가 신분으로나 역할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헌신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헌신되고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나실인 서원의 마침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생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포도주를 마시며 돌아가는 일상의 정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나실인으로 서원할 수 있었는데 그 서원을 지키고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은
제사장의 지시 아래에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던 인물로는 삼손과 사무엘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시린으로서 훌륭히 살아내었던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과 7장 13절에는 각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라고 하였습니다. 나시린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보호받고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온 세상이 보호받고 구원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마치 나시린으로 서원하시듯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모든 제사를 종결시키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포도주를 드시며 나시린의 직무도 완성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나시린은 아무리 나시린으로 완벽하게 자기를 구별하였다 해도 완전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나시린으로 살았다 해도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이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자기의 인생을 거룩하게 완수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역의 마침을 감히 성역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저 죄인으로 산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사람은 나시린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나시린으로 헌신하여 구별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자유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의 헌신을 위해 다시 창조된 예수인,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시린 서원을 통해 모든 백성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시린 서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 곧 샬롬을 주시기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 67편 1절 그리고 80편 3절에는 각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그 빛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제사장의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구원과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예수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 보호하시는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그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샬롬의 축복입니다. 또한 그렇게 축복을 누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나실인의 삶, 곧 예수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영광의 빛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구별된 삶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되었습니다.